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플라톤주의 건물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의 세계에서 인간이 지상세계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일자와 합해지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미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죠. 그리고 모든 문화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특히 이제 성당 건물에, 기독교 건물에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부터 보면은 확실하게 이 건물 내에 어떤 모습으로 신플라톤주의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대 이전의 예술로는요, 시각예술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그 신비를 그 인간 정신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잘 만들어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방각, 네,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해당하는 그 원방각이죠. 하늘, 땅, 사람. 이것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원방각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런 공간을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에서 다자로 만물이 파생이 됐는데 그 건축의 연출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다자,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단계의 일자, 그러니까 신과 합의를 하려는 과정을 공간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경험자로 하여금 어떤 그 숭배의 공간에서, 그 성당 아니죠, 공간에서 그 자신이 회귀를 해서 그 신 쪽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층부에서는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그 돔 있는 부분에는 천상의 세계, 그다음에 그 위로 큐폴라라고 하는 거는 그 돔 위에 있는 어떤 그 큰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돔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데, 그 위로 상승을 해서 일자, 신 또는 어떤 빛을 경험하게 하는 기법이 신플라톤주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신플라톤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인간이 일자와 합의를 하는 그 과정을 갖느냐 잠시 살펴보면은, 자, 내가 어떤 그 신성한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내에서 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신앙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혼의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플라톤주의가 추구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주술 수행이 됐든 주문 수행이 됐든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빛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자와의 신비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빛에 내려오는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나를 완전히 벗어나는 경지로 가게 된다. 이게 신플라톤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회귀의 과정이죠.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건물에 이게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피렌체에 가면은 아주 눈에 띄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또는 이제 피렌체 두오모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워낙 크고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돔을 딱 쳐다보면 완전히 그 천상의 세계를
고스란히 구현해낸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요. 또 어떤 신적인 모습을 갖춘 이런 성인들이 쭉 있는데 가운데 중심배에 뚫려져 있는 구멍, 이게 랜턴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빛이 쭉 내려오게끔 설계를 했는데요. 그 돔도 이 팔각의 돔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성당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돔의 직경이죠. 돔이 있으면 이 직경이 45m인데 그 당시 45m나 되는 이런 돔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건축가가 만들었거든요. 이 브루넬리스키 하면은 굉장한 라이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미술사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대결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성당의 돔을 만들기 이전에 그 성당 맞은편에 그 세례당이 있습니다. 이 세례당에 그 문을 만드는 경쟁을 하는데 기베르티한테 지죠. 그리고 나서 이 좌절감을 맛보고 이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에 가서 건축을 배우고 나서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건물을 만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큰 돔을 만들 때는 밑에 나무를 설치해가지고 뭔가 돌을 받칠 수 있는 이런 받침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완전히 없이 만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돔 내부에 이 팔각 랜턴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했는데 이는 신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일자에게 상승하는 다자, 그러니까 신에게 상승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건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이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만든 작가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주로 많이 강조를 하지 그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본 기능은, 본 뜻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의도를 해서 완성이 된 거다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자와 다자,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공간을 설계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올라갈수록 점점 더 웅장해지고 이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신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인물들, 뭐 천사가 됐든 신이 됐든 성인이 됐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쭉 만나게 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건물들의 돔에는요 다 그런 모습이고 그 뒤로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에 가도 마찬가지로 돔에는 그런 마치 하늘의 어떤 천상의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피렌체 다니다 보면은 문화유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르네상스가 나온 도시이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만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이 원근법이 등장을 하면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많은 그림도 제작하고 이제 건축물에도 이제 많이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그 브루넬리스키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당을 만드는데 아르놀디 깜피오 다음에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종탑도 만들고요. 그다음 브루넬리스키, 그다음에 베로키오라고 있습니다. 베로키오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이고 건축가인데 이 베로키오는 그 첨탑 꼭대기에 있는 맨 마지막 구조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베로키오 공방의 그 제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까지 저 건물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른
대성당들도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만들었을까? 당연하겠죠.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신플라톤주의가 융성하고 그때 적용된 건물들을 만들던 시기였기 때문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에서는 교황이 2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만드는 시초를 제공한 사람도 사실은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교황 레오 10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 대성당도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적용된 건물을 만들었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사실은 더 멋있긴 한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기 때문에 이제 웅장함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중심부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 회랑을 이제 주 회랑이라고 그러고, 양옆을 그 측랑 옆에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회랑 이렇게 측랑 이렇게 하는데, 주 회랑 맨 끝에 이 돔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의미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빛이 내려오게끔 설계를 했고, 그 역시 돔 위에는 가장 그 위대한 기독교의 성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16개의 가지를 만들어놨죠. 16개 가지를. 그리고 그 구멍 뚫린 옆에 부분에는 이제 별로 표시를 했고요. 빛이 아주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가장 웅장한 모습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측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회랑 옆에 있는 그 회랑이죠. 거기에 있는 그 작은 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8개를 집어넣어서 8개 가지를 쳐서 거기에 이제 성스러운 그림을 그려놨고, 그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빛도 아주 멋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측량도 여러 개, 2개 있고, 그 다음에 돔이 여러 개 있으니까 돔마다 각각 특징을 있게 만들었는데, 자, 저런 돔도 있습니다. 이 가지가 없이 작은 돔이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에 빛이 딱 쏘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빛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빛은요, 뭐 선, 뭐 지혜, 힘, 권력, 신의 보호로 뭐 상징을 하고, 반면에 그 신약 성서에서의 빛은 그리스도 자체다. 또는 뭐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이게 다 신플라톤주의 역량에 의해서 나왔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 기독교에 고스란히 전달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태양신으로 하고 뭐 태양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무적의 태양신 미트라 신하고 이렇게 융합을 시키면서 그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옮기잖아요. 1월 6일, 7일 정도에서 12월 25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동지 축제의 대상이었던 무적의 태양신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동일시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뭐 태양신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빛을 그 그리스도 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요, 그 신플라톤주의 역량으로 빛의 형이상학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신은 빛뿐만 아니라 조화의 미를 갖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만 과연 저런 모습이었을까? 르네상스 이전에 있는 건물은 빛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마찬가지죠.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서 쓰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그 로마 시대 때부터 해서 쭉 뭐 고딕 시대, 그 다음에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쭉 근대까지 연결되어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딕 양식의 건물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점점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마네스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벽도 두껍고 천정도 낮고 또 건물의 안정을 위해서 유리창을 조그만하게 내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없었는데 점점 이 건물이 높아집니다. 이 뾰족가치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입을 하면서 이 건물이 높아지고 그 벽면을 없애고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서 채광을 아주 잘 할 수 있게끔 생유리를 집어 넣은 거거든요. 뭐 정확하게 뭐 유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뭐 크리스탈을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래서 고딕양식 건물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제 성경 속의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신의 빛을 받아서 신과의 신비적 합의를 이루려는 어떤 열망이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르네상스 오기 전에 유럽 페스트가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지나가 보니까 개밖에 없어서 어떤 마을 이름을 개동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몇몇밖에 안 살았다 그래서 13명만 살았구나 해서 동네 이름이 13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다 죽은 데도 있고 뭐 하여튼 대충 3분의 1 이상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죽었고 뭐 어떤 기독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돈 많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정말 신처럼 아니면 신이 아니라더라도 무병장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거를 쫓았던 그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 그 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인간의 꿈이라는 게 무병장수죠. 오랫동안 살고 뭐 신처럼 이렇게 어떻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파리의 쉥샤펠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그 쉥샤펠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실은 이제 너무 화려해서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죠. 제가 왔을 때도 그 해가 비치지 않았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파리에 가면 이제 시태섬이 있어요. 이제 파리가 시작한 게 이제 조그마한 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태섬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쉥샤펠이라는 대성당 그 1층, 2층이죠. 2층 부분 무리로 치면 그 왕의 예비당이라고 하는 곳에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 장미의 창이 가장 독특하게 되어 있죠. 이 장미의 창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남쪽 부분에 들어온 입구 부분에 이렇게 벽면 위쪽에 설치하는 둥그런 그런 모양의 창인데 이제 구약 성경의 모습을 주로 담은 그런 창문이 되겠는데 주로 12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쉥샤펠은 13세기에 만들어진 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마치 꽃잎이 막 터져 나오는 모습 또는 이제 불꽃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이글이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죠. 이런 거를 이제 플랑보아양 불꽃이 물결치는 모양으로 창을 장식했다라고 하거든요. 플랑보아양 프랑스 말입니다. 이제 고딕 양식이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언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형태를 장미의 창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둥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이 돌을 저렇게 조각을 해서 끼워 맞췄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생유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그 유리에 색을 입혀서 하나하나 끼워 맞췄습니다. 엄청난 공력이 들어간 것인데 그 가운데 창이 아주 대단하죠. 7개의 촛대와 7개의 별이
있는 가운데 신 예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자가 이렇게 칼을 탁 입에 물고 빛을 이렇게 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천정을 보면은 푸른색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다 별입니다. 별 확대해 보시면 전부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딕 시대에는 이제 돔을 만들어서 어떤 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기법을 만든 성당들이 없다 보니까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벽면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뭐 그 옆에 시태섬 쉥샤펠 옆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북쪽의 장미의 창인데 저 창도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는 이제 또 다양한 모습의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에 와서 이 스페인의 가우디 대성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우디는 모든 건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건축가로서 이 건물은 빛을 담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신이 창조한 건축물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자연을 배워야 한다. 사람이 만들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을 가우디가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건축을 만들었다. 유럽에 있는 그 르네상스 이후의 그 성당들에 가보면 꽃들이 그냥 만발합니다. 천장에 다 꽃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꽃이 쏟아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빛이 아닐까. 건물을 언제 만들고 언제 고치고 언제 넓혔다 이거 다 나와도 저 천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꽃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꽃 속에. 자, 이런 꽃의 모습은 어떤 그 신선 도통 문화, 어떤 수행 문화가 이제 발달한 그런 문화 속에서는 항상 보이는 거죠. 항상.